아멘. 우리가 바로 이 현장 시편 120편 4절, 5절, 6절, 7절에 나오는 이 현장 가운데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을 말하나 화평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졌거든요. 사단으로 인해서 원수진 그 사이를요. 그리스도께서 모으시고 연합하시고 또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사 이제는 우리의 신분은요 하나님과 화합된 하나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우리 주인 되시는 그러한 신분입니다. 이러한 신분 가지고 권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호남과 세계와 후대 가운데에 여전히 악인들이 여전히 죄인들이 여전히 오만한 자들이 파는 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달라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사람들 만나지만요. 결국 중심 가운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중심 가운데에 그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그 중심들이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관계하고요. 그래서 말을 붙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그 터전에 일터에 나가는데 근데 상대방은 모르죠.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 중심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좀 싸우려고 뚝딱같이 달려듭니다. 말할 때에 우리가 화평을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합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은요.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맞습니다. 이곳에 있는 것이 내게 화이지만 화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주인 삼고 성공을 목표로 삼고 물질과 또 나 중심, 세상 중심 가운데서 우리가 완전 판이하게 다른 그러한 가치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과 구별되게 살 수는 없거든요. 신분은 구별되고 권세는 구별되나 그들과 결국은 한 곳에서 머물면서 한 가지 일을 같이 하면서 그들과 소통하면서 관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화인 줄 알면서도 화병이 나는 줄도 알면서도 저 사람이랑은 정말 대화가 안 통하는데 저 사람은 정말 내가 관계를 끊고 싶은데 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그들을 살려내야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은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고요.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고요. 내가 돈을 우상시 삼고 성공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내가 신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던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으로 삼으시고 또 내게 있는 과거의 신분 하나님 떠나서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일 수밖에 없는 그토록 질질 끄고 다니던 사단과 악의 무리 흑암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주인 되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게 된 이 관계 속에서 이 신분 속에서 이 참 하나님의 받은 사랑 속에서 은혜 가운데서 이것을 그대로 받은 그대로 전달하기를 받은 그대로를 말하기를 선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입니다. 우리가 화인 줄도 아는데 그들 속에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게 스트레스인 줄 아는데 그들 가운데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유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지식 있는 사람도 어떠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재물을 가진 사람들도요. 이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에는요. 알아듣지 못해요. 너무나 똑똑한데 너무나 배운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해요. 가치 없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 위에 어떤 것보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줄 압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그 이유가요, 이들을 살려내며 이들을 치유하며 이들 가운데 내게 주신 그 복을요 그들에게 전달하고 또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으니, 근원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뻗어나가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원인데 근원은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근원은 흘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흘러가고 참 치유가 흘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흘러가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으로 현장 가운데로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내 모셨습니다. 보십시오. 내 모셨는데 세상은 정말 이리와 늑대와 곰과 사자들 가운데에 나는 홀로 덩그러니 있는 것 같고 부당한 일을 당하며 비이성적인 비논리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만 당하는 것 같고 손해 보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곳으로 내모시면서 능력을 주시고 또 능력을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십니다. 그 세상이 악인들 소굴이며 죄인들 틈바구니며 오만한 자들 정말 이 속에 있는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장된 천국의 배경 속에서 보장된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 속에서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죠. 모자란 것이 아닙니다.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시고 또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기도로서, 간구함으로, 애통한 심령으로. 이번에 태풍이 한반도를 완전히 이렇게 강타하면서 이게 지나갔죠. 어느 곳 하나 태풍의 영향권 아래에 있지 아니한 곳이 없습니다. 바람을 맞지 아니한 곳도 없고요, 비를 맞지 아니한 곳도 없습니다. 태풍의 위력은 이렇게 어마어마하죠. 그 가운데 태풍이 몰아치는데 한반도를 강타하는데 우리 집은 비도 안 내리고 바람도 안 불고 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영향권이 정말 한반도 전체를 다 뒤덮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요, 정말 불같은 바람 같은 그 소리로 각 집에 이르며 또 혀에 갈라지는 그런 모습과 같이 성령이여 각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해지는 그러한 원단의 말씀 속에 우리를 축복 속으로 이끄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흥황하여서 더해지는데 성령의 역사는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로 능력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나는 말씀과 별개이고 그 축복과 그 어마어마한 홍수 속에서 나는 따로 있고 메말라 있고 나의 영혼이 심령이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고 언약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것 또한 기적이죠. 태풍이 몰아치는데 한 번도 전역을 다 휩쓸었는데 다 비 바람을 맞이했는데 나만 우리 집만 안전하고 우리 집만 메말라 있다. 기적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이 시대에 다시금 회복되어서 선포되는 이유는 시대를 하나님께는 살리기를 원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악의 무리에서 흑암 권세에서 아무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가운데에 그 일을 해낼 자 그 한 사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말씀의 홍수 속에서 내 심령을 적시고 정말 계속 목사님이 강조하시잖아요. 말씀을 들음으로 복음을 들음으로 나의 메말랐던 심령이 쩍쩍 갈라졌던 그 심령이 말씀을 들어도 감흥이 없고 어떠한 기도, 예배, 찬양 어떠한 이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경외함 속에서도 나는 나의 영혼은 나의 심령은 정말 마른 뼈다귀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 복음 들음으로 예배 가운데로 인도내시며 이끄시며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게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권세 가지고 현장 가운데로 내모시는 것입니다. 능력 없이 무능력으로 우리를 내모시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보장된 그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언약의 여정 가운데에 미리 가셔서 싸우셔서 이기시면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는 그 가는 그 영적 전쟁 싸움 가운데서 우리의 전리품 생명들, 전쟁을 했으니 전리품이 생기잖아요. 생명들이, 저 죽어던 사람들이요 생명 얻게 되는 것이 나의 전리품으로, 저 죽어가는 현장들이 그들을 살리고 그 현장을 빛을 비추는 것이 전리품으로. 그래서 나에게 세상 기준에서는 무식하고 없고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맞는데, 하나님 편에서, 말씀의 기준에서, 언약의 편에서 나를 보면요 모든 것 다 가졌습니다. 모든 것 다 가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은 게임 끝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또한 당부하시기를 올 한 해 또 이제 뭐 4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정말 기도 2배로, 우리의 기도의 권세를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사용 안 하면 정말 바보인 거죠. 정말 기도의 2배,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이 기도로서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고 현장이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해야죠. 그것을 정말 알기를 원하시고 체험하기를 원하시고 누리기를 원하시고 눈치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면 또한 새로운 힘 가지고 또 새로운 내년 한 해를 또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또 우리가 또 달려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서 부르짖고 애통한 마음으로 심령으로 기도하는데, 정말 나의 먹고 마시고 입는 정말 육신적인 그 문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대의 문제를 바라보며 또 시대를 치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근본이 내게 안에서 먼저 회복되어지고 내 안에서 먼저 치유가 일어나는 힘을 얻고, 또한 내가 이 능력과 권세 가짐을 알고 이 현장 속으로 나갈 때에 그 현장을 살리며 치유하는 정말 빛의 증인으로 또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어 정말 모든 것을 정말 악의 무리, 하나님 떠난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역할을 해내는 그 한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옵소서 기도하며, 또한 오늘 9시 반에 또 우리 필립이가 또 수술을 통해서 낳죠. 그 모든 의료진의 그 집도하는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사 정말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으니 정말 언약의 사람 그 한 렘넌트가 나게 하시고, 또 산모의 건강과 또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성령 충만한 은혜 주옵소서. 합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반드시 응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육신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안위의